것은 구원받는 여정과 과정 스텝 중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필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초반부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예수님과의 대화가 바로 이 거듭남 중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잘 설명하고 있는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은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로 치면은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입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죠. 그는 여러 지파 중에서 바리새파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도 비난을 해서 그렇지 바리새파는 당시에 존경받는 선생님들이었어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가장 경건하고 거룩하게,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게 율법에 충실한 그런 사람으로 여겼죠. 그게 위선이어서 예수님께 질타를 받았지만 정말 정통적인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또 오늘 관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관원, 지도자, 관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관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공무원이라는 개념이 또 있지만 당시 로마가 식민지를 통치하는데 그들의 식민지의 종교, 문화 이런 것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 괜히 건드렸다가 벌집 쑤시는 것 같으니까 자치의회를 만들어서 위임하고 일임을 한 거예요. 그런 문제는 니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세워진 것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이었어요. 산헤드린 공회 70명이 정원이에요. 자꾸 그것을 국회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의 지금 국회랑은 전혀 좀 달라요. 국회는 뭐 법을 만들고 그러는 것이었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는 로마가 다 빌라도 총독이 통치를 하고 있고 그 종교적인 문제, 관습의 문제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하고 하라. 그 대신에 그 사형권은 자기들이 갖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죽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유대인들 중에 70명이 하나로 들어가니까 얼마나 나름 출세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는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였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얼마나 율법을 잘 알겠어요. 가르치는 선생이었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장사할 때 엄청난 향품을 제공하는 거 그건 굉장히 고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엄청난 나름 부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현대인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추구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닌가요? 성공하는 모습 딱 그거 아니에요? 존경받고 지위 있고 관원이고 부자고 남을 가르치고 명성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인간이 해결되지 못하는 갈증이 있다니까요. 사람들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 다 보세요. 이런 거 없는 사람도 이것을 다 갖춘 사람도 사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자기를 그냥 뭐 인생이 그런 거지 뭐 죽으면 끝이지 뭐 이러고 그냥 퉁치고 넘어가서 그렇지 사실은 자기도 그 깊은 내면에 인생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이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나머지 다 스펙을 쌓고 자기가 가지려는 모든 것들을 가져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그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니고데모가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죽어서 내가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게 보장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 불안한 거예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누린다만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데 죽고 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이 훅 들어오니까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다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정말 궁극적인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에요. 다 그런 질문 갖고 있어요. 근데 그냥 애써 외면하고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놓고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갈 뿐 사실은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똑같은 인생의 고민이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에 찾아온 거예요. 왜 밤에 찾아왔을까? 남들이 이목이 있는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낮에 떳떳하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관원이지 부자 다 갖춘 사람인데 진짜 막 떠오르고 있는 라이징 스타죠. 예수님께 젊은 예수께 찾아와가지고 그거를 쪽팔리게 공개적으로 묻는다는 게 자기가 얼마나 미신이 깎이고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너 그것도 몰라갖고 지금 저 사람한테 물어보냐? 뭐 이러면은 자기가 뭐가 되겠어요. 근데 궁금해는 죽겠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남 이목을 피해서 몰래 밤에
찾아와서 하는 거예요. 저분 소문을 듣고 보니 예루살렘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기적들과 표적을 보니 뭔가 나의 궁금증,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같아. 답을 갖고 있는 것만 같아. 그래서 이 밤에라도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전 니고데모를 막 깎아내리고 아우 이런 바보 같은 사람 이렇게 얘기지만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얼마나 이런 용기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살다가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한 거예요. 그래 밤이라도 찾아온 거잖아요. 그런 용기를 내고 결단을 낸 거잖아요. 여러분도 이 문제를 끌어안고만 살지 마시고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지나가시고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 천국의 확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거듭나려면 다 알고 있는 주제이긴 한데 제가 간간히 마치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복음에 대해서 가끔 설명할 때가 있어요. 왜? 우리가 자꾸 놓치거든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근데 자꾸 시간이 지나가면 희미해지거든요. 왜? 세상 세파에 시달리다 보니까 뭐 그게 그건가? 또 아닌가? 이게 그런가?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흔들려요. 갈대처럼 흔들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립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구원이 어디에 근거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영생과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고 두고 가야 요동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니고데모에게 한 질문, 대답,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딱 찾아와가지고 막 미사역을 늘어놓는 거예요. 이제 둘러 얘기하는 거죠. 주님, 제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는 선생님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놀라운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거 막 띄워주는 거예요. 자기가 얻고 싶은 대답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 그렇지 뭐 고마워 그런 얘기 해줘서 뭐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 보면은 뭐라 그럴까? 완전히 허를 탁 찌르는 거예요. 탁 찌르고 정확하게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지를 얘기를 해주시는 그 주도해 가고 압도해 가는 면이 교육학을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잘하신 탁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딱 제압을 하는 거예요. 기선을 잡는 거예요. 너가 뭐 때문에 왔는지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3절이 그 얘기예요. 앞뒤 다 잘라버리고 인사도 안 하고 3절에 예수님이 뭐라 하냐, 진실로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말 할 때 예수님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처음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알려줬는데도, 구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럼 그 전까지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죠? 율법을 잘 지키면, 율법대로 행하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예수님이 뜯어고치고 혁명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이 얘기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영생을 누릴 수 없다,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저도 처음에는 거듭난다, 더블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다시라는 개념에 너무 강조를 많이 했어요.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지만 여러분 성경 보면은 거듭난다라는 말이, 여러분 그 밑에 주석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좋은 성경은 그게 표시가 되어 있다니까요. 성경 관주에, 별로 좋지 않은 성경은 이런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밑에 주석 관주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는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듭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시라는 개념도 있지만 또는 위로부터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부분을 자꾸 우리가 강조를 안 하고, 목회자들이 강조를 안 하고 자꾸 놓치고 간과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거듭이라는 것은 다시라는 개념도 있지만 위로부터라는 개념이에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위라는 것은 이 위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이 할 때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의 개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속고 있는 가운데 물 그러면 뭐냐면 세례네, 세례. 물로 세례를 받잖아. 물로 이렇게 뿌려지잖아. 물로 침대 이렇게 푹 들어갔다 나오잖아. 물은 세례네, 세례를 받아야 되네 라고 생각하는데 NO!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기 오해하지 마세요. 물과 성령으로 말할 때 이것을 저도 착각하라고 오해할 뻔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10절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니고데모한테 책망하는 말씀인데, 너는 이스라엘 선생, 아까 랍비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에 정통하잖아요. 다 하고 빠삭하게 아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바리새인이고 랍비면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너는 근데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냐? 라고 책망한 것으로 볼 때 반드시 구약의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부분을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넌 그것도 모르니? 라고 말하는 걸로 볼 때 이 얘기는 이미 구약에 있는 내용을 예수님이 끌고 들어온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어디에 구약이 나오는데요? 여러분과 작년인가 재작년에 에스겔서를 묵상한 적 있죠? 기억나십니까?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7절까지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깐 여기 본문을 접어두고 에스겔로 가볼까요? 구약성경 에스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몇 장이라고 그랬죠? 36장 몇 절이요? 24절에서 몇 절까지? 27절까지 말씀을 돌아가 보세요. 24절,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36절이군요. 24절 다시 36장 24절에서 27절 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와서, 이거는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법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입니까? 구약에서 이런 구절이 있다라는 게 여러분 너무너무 은혜롭고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어떻게 새로운 언약을 맺어갈지에 대해서 예언해 놓고 있었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 말에 의하면 이거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맑은 물이에요. 맑은 물과 새로운 영으로 너희들이 거듭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너는 아직도 못 깨닫느냐, 랍비가 돼서?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물과 성령이라고 말하는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이니까, 언약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맑은 물을 뜻하는 거예요. 에스겔 말하면 맑은 물의 용도는 뭡니까?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것, 우상 숭배했던 것, 내가 우상이니까, 그 다음에 내가 지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정결. 그래서 물은 속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새로운 영을 말하는 것은 그냥 영이 아니라 새로운 영, 다시 말해서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더럽고 딱딱한 마음을 걷어내고, 굳은 마음을 걷어내고 부드럽고 충만한 마음, 은혜 받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바꿔주심으로 인해서 거듭난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거듭나지 못할 줄로 압니다. 거듭나게 하는 주체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육으로 난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6절 625 영으로 난 자는 뭐라고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우리의 몸뚱아리, 몸으로 갖고 있는 자는 여전히 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개가 아니라, 여러분이 고양이가 아니라, 여러분 쥐가 아니라, 여러분이 벌레가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구원에 받을 수 있고 무슨 알아들을 수 있고 또 한 번의 세컨 찬스가 있는 거예요. 개들한테 맨날 복음 얘기해도 몰라요. 개는 거듭나지 않아요. 그러니 육으로 사람으로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육으로 태어나다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지 않은 사람,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죽는 거예요.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 태어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한 번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번 태어나는 건 누구로 태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14절 그 굉장히 중요한 구절. 처음에 앞부분에 했던 거.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으니. 아멘이죠? 전 이 말씀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영접하기만 하면, 그를 믿기만 하면, 영접하는 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요즘 입양하는 게 얼마나 사회 문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낳지 않았어도 어떤 아이를 내 가족으로 호적에 입양을 하면은 이 아이는 법적으로 직접 낳은 자녀와 똑같은 권리를, 자녀됨의 권리를 갖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아들이에요. 독생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친아들. 그러나 우리를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해서 입양하는, 낳지 않았지만 입양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아들 예수님이 누리는 그 아들됨의 권리를 우리 또한 똑같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주도권은 누가 갖고 하느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오는지 모르는 것처럼.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아니죠. 바람 눈에 보이지 않죠. 바람이 흔들어 놓고 가는 나무를 볼 뿐이죠. 나무가 흔들리는 걸 통해서 바람이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것처럼, 근데 그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비유하시는 거예요. 성령도 똑같다. 너희를 흔들어 놓고 가는데 성령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부터 가는지는 네가 감지하지 못할 거야. 그러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나무를 흔들어 놓고 가는 바람처럼 성령이 너를 흔들어서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를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또 한 번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설명하셨어요. 여러분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가는 줄 믿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에 자유롭게 들어들고 아버지가 만들어놓은 벌어놓은 모든 물건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와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이유는, 근거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셔서 같이 살고 싶게 하려고 하는 장치가 뭐냐면은 피조물이 아니라, 피조물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업그레이드, 놀랍게 바꿔주셔서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 자녀인 우리와 영원히 같이 사시려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고 하나님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도 누리고 함께 천국에서 왕노릇하며 영원히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17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17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그를 믿어서 구원 얻으려고. 그러나 다음번에 보내실 때는, 다음번에 올 때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또 그 심판이 구원의 역할도 해요. 동전 앞뒷면과 같아요. 누구에게는 심판이지만 누구에게는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러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아기로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셨을 때는 심판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보냈다고요?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뭔데요? 그의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근거이고 근거이자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삼으셨어요. 그러면 다 그냥 구원해 주시면 안 돼요? 무조건 구원해 주시면 안 돼요? 아니요. 여러분, 그런 상태로 천국에 가면 천국답지가 않게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죄가 있는 상태,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지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이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그 천국은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지 멋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과연 거기가 천국이 이루어지겠어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정의로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 그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의 모든 죄악을 청산하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모든 생활들을 청산하고 회개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받아들이고 왕으로 받아들이고 바뀔 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딱 한 가지로 걸기하셨어요. 무조건 구원이 아니라 16절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조건이 딱 하나예요. 믿는 자마다. 그냥 다 퉁치지 않았어요. 믿는 자마다. 그럼 뭘 믿으라는 거야? 자꾸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얘기는 저도 수없이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믿는다는 의미를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런 어리석음은 여러분 가운데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제가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 테니까 이제는 헷갈리지 말고 믿는다는 게 뭔지 확실하게 알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뭘 믿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예요. 믿는다는 게 뭔지를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믿는다는 게 뭔가 15절에 나오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뭘 믿어야 되냐면 그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뭔가, 우리도 보세요. 누군가를 믿으려고 할 때 처음 보는 사람 믿는 사람 봤습니까? 불가능해요.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 믿어요? 저 사람을 믿을만 하니까 믿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구석이 있어야 돼.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부터 분명하게 알아야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될 줄로 압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딱 정의를 내렸냐면 13절에 이렇게 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데, 말로만 보면 본인을 자기 스스로 지칭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 얘기는 곧이라는 말은 이퀄, 같은 말이라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게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조건을 충족하려면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걸, 유일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하늘로 올라간 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얘기는 여러 가지 만의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는 얘기예요. 자,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그분의 출처와 그분이 사시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하늘이 블루스카이 개념이 우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라는 거예요. 거기 세계에 계시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분, 죽어서 끝나고 무덤에 갇히고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뼈만 있고 그런 살이 나오고 그런 자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다시 원래 계시던 하늘로 올라가신 분. 예수님이 지금 죽지도 않고 십자가에 죽지도 않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자기가 어떤 분이라는 거, 어떤 존재라는 걸 지금 니고데모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분은 요한복음의 초반에 나오지만 생명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로고스, 진리세요. 말씀이세요.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인 줄로 압니다. 왜? 뭐 하려고? 심판하려고? 아니요. 우리를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그 사역을 다 끝낸 후 원래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라가신 유일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만 믿는 게 아니라 구원의 핵심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는데 14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요 부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거가 되는 것을 요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에피소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 두고 돌아가게 되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 났어요. 지가 잘못해놓고서 가나안 정탐꾼 잘못 받아들이고 믿음 없는 불신의 행위를 해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보내냐면은 불뱀이 왜 불뱀이냐, 파이어 이런 게 아니라 빨갛게 생겨서 불뱀이에요. 불같이 생겼다고. 또 물리면 너무 아프고 정말 독이 퍼져서 죽어가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불뱀이라고 찡이 있어요. 막 사람이 죽어갑니다. 아우성 쳤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달라고, 지네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이, 요새가 하나님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처방이 뭐였어요? 알았어, 그냥 없던 걸로 해줄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알았어, 철수, 불렘 다 철수, 그래서 살렸습니까? 죽었던 자도 아우 잘 잤다 그러고 했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솔루션은 뭔지 아세요? 장대에다가, 왜 장대입니까? 모든 사람이 봐야 되니까, 높이 들어야 보이니까. 장대 끝에 뭘 달라고요? 놋뱀을 달라고 했어요. 놋뱀을 달라고. 그걸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고 거꾸로 쳐다보지 않는 자는 죽을 거라고 했어요. 왜 놋뱀이죠? 놋이 브론즈, 빨간색이거든. 제가 이 은혜를, 이걸 깨닫고 나서 굉장히 심오하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붉은색. 이 단순한 걸 왜 사람들이 안 쳐다볼까요? 여러분 같은 바보 같죠? 쳐다보면 되잖아, 살면 되잖아. 왜 안 쳐다보죠? 왜 안 쳐다볼까요? 이렇게 쉬운 걸 하나님이 여기다 딱 걸어놨어요. 그때나 이 예수님 니고데모 말하는 거나 지금이나 똑같아.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 믿는 자마다. 뭘 믿으란 얘기인가? 저 놋뱀이 왜 저기에 달려있지? 왜 우리가 불뱀한테 죽지? 놋뱀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불뱀이에요. 왜 우리가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불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죄 때문에 이렇게 죽게 되었구나. 내가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방법이 저거라면, 내 스스로는 이 문제를, 죽어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솔루션, 구원의 방법을 신뢰하고 그 방법을 회개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것을 믿을 때, 그 방법을 인정할 때, 나의 죄를 인정하고 저 장대를 쳐다볼 때,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죽어가는 것을 인정하고 저 죄를 시인하고 저 놋뱀을 바라볼 때, 자기의 죄를 직시할 때, 자기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냐고 자기 문제가 저것 때문에 죽어간다는 것을 인정할 때, 뱀을 바라본다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곧 놋뱀이에요. 붉은색 놋뱀이에요. 그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바라보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되지? 그건 나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원리를 모세의 놋뱀으로 자신의 십자가를 미리 예표하고 미리 보여주시는 것인 줄로 압니다. 근데 그렇게 놋뱀을 달리듯이 인자가 본인이 들려야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라, 모든 것이 다 보여져야 하리라,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리라 라는 의미, 그 모든 사역을 끝내고 예수님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의미, 이 두 가지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놀라운 의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까 섬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거듭난다고 했는데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어야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이 땅에 오셨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고, 또 하나 놋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대신 죽어주셔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내가 받아야 될 그 벌을 대신 받아주심으로 우리가 벌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유일한 분이라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알고 한 것이 그를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그분은 다 보셨어요. 12절에 오늘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이 얘기를 몰라요. 왜?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11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고 그랬어요. 와우! 하나님은 이것을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봤어요. 다 보셨다고. 모세가 달린 십자가, 모세가 달린 그 장대 끝에 달린 놋뱀도 보셨고, 자기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 것도 미리 보셨어요.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고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미래와 과거를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하시면서 자신이 어떤 죽음을 줄 것이고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것인지 하나님의 플랜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을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오늘 연평한 씨가 작곡한 것 중에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플러스 또 하나 뭐죠? 믿음으로. 누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거듭나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뭔가? 회개한 후에 빛으로 나와야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딱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에서 제외하는 거예요. 제외하는. 18절에 나오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거절하는 거예요. 자기 방법도 없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이런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다른 방법, 구원 방법이 있어요? 없잖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괜한 자존심 세우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방법을 써도 그 방법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죄인된 인간들은 그 방법이 틀렸다는 거, 싫다는 거,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맨날 기브앤테이크에 익숙하니까 공짜, 그 엄청난 것을 공짜로, 어차피 공짜로밖에 받을 수, 은혜로밖에 받을 수 없는데 그걸 어떻게 그냥 줘? 믿기만 하면 이게 말장난이야? 장난이야?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 믿으면, 그를 믿으면 심판에서 제외시켜 주겠다고 하는데도 안 믿어.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무지고 고집스러움이에요. 왜 그런가?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이거든요. 이게 죄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 맘대로 사는 게 죄의 본성이라고 그래서, 죄의 본질이라고 그래서.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 방법도 걷어차는 거예요. 그딴 거 싫단 말이에요. 내 방식대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는 방법을 딱 하나 정했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 이 땅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빛을 비췄는데 그 빛이 비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안 올까요?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어둠에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저 심해에 사는 물고기들은 깜깜한 데 사니까 눈이 의미가 없어서 보는 게, 빛이 없으니까
눈이 어두워지고 태화돼 버렸어요. 빛이 비치면 오히려 더 힘들어요. 두더지 같은 거는 땅굴 속에 늘 살아왔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는 것이 자기는 치명적이에요. 인간이 그렇다고 죄에 익숙하고 죄의 고통을 받으면서도 죄의 삶에 이미 익숙해져 버렸어요. 질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늘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자기를 찌르고 아프고 고통스러워. 죄가 그래요. 그 어둠에 살아가는 어둠은 메타포, 은유예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캄캄하고 앞을 어디로 나가야 될지 모르겠고 답답하고 무섭고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거기서 나오고 싶어 하면서도, 그게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빛으로 나오는 걸 거부해. 왜? 익숙해졌기 때문에. 또 왜? 자기가 빛으로 나오면 어둠에서 행하던 모든 악한 행위가 다 노출되기 때문에, 부끄럽기 때문에, 수치스럽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형벌을 받을 것이 두렵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라고 해도, 한 가지만 걸겠다고 했는데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고 얘기하는데도, 너희들의 삶을 회개하고 나오라고, 빛 가운데 나오라고, 어둠을 청산하고 나오라고 하는데도 안 나와요. 그 웅크리고 있어요. 어리석고 답답하게. 환자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부분에 병이 생겼다고 끌어안고 살면은 그 병 때문에 죽습니다. 부끄럽지만 의사 앞에 자기의 아픈 부분, 부끄러운 부분이지만 노출시키고, 내가 여기가 아프다고, 여기가 너무 힘들다고, 여기가 망가졌다고 라고 솔직하게 아뢰고, 자기의 수치, 자기의 과거, 자기의 병력, 그걸 솔직하게 아뢰일 때 치료가 시작되고 회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병이 수치스럽고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해가지고 그걸 끙끙끙끙 앓고 있으면 그 병이 낫습니까? 죄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러운데도 그 죄를 갖고만 있으면 해결이 됩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을 청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제 내가 너를 안다고. 내가 너 대신에 십자가에 죽어서 그 죄값을 치렀다고. 그래서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고. 왜?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나의 부끄러움을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호의와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에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거듭나려면 여러분, 자기의 어둠의 삶을 청산이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기가 죄에게 너무 익숙한 삶을 살아왔음을 인정하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이제는 어둠의 삶을 청산하고 빛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선언하며 인생을 턴오버하는 것, 삶을 청산하고 새롭게 살아가는 것,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 빛 가운데 빛의 인도 따라서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근거와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거듭나지 않고도 신앙생활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한데 가능합니다. 이런 모순된 말이 어딨냐고요? 쉬워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척 할 수 있어요. 신용하는 거죠. 거듭나지 않았어요.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경건하고 거룩하고 교회 생활에 익숙한 거예요. 그런 분들 꽤 많습니다. 죽을 때 가니까 자기가 아차 싶은 거예요. 저는 임종을 여러 지켜봤는데 마지막 때 보니까 그 사람의 신앙을 알겠더라고. 뭘 믿고 붙들고 있었는지 보이더라고요. 헛개비를 붙들고 있었어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전 마지막에 봤다고 그랬잖아요. 시트를 갖다가 손톱을 세워가지고 그 뼈밖에 안 남은 분이 긁더라고. 이렇게 팍팍팍 긁어요. 나 그거 보고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저 사람 안 믿었어요. 두려운 거예요.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죽음에 끌고 가니까 가기가 싫은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 세계가 무서운 거. 준비가 전혀 안 됐어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거라고. 안타깝게도 거듭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평생을 했는데, 와, 깜짝 놀랐어요. 충격받았어요. 거듭나는 신용하면 안 돼요.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가는 근거는 딱 하나예요. 우리 공로로 갈 수 없어요. 우리 의로움으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되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사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고, 자녀가 되면 자녀기 때문에 내가 뭘 잘하고 말고가 아니고 얼만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자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 계신 그곳에 나를 데려가고, 자녀니까 얘가 뭘 잘했건 못했건 뭘 공부를 잘했건 뭘 얼마나 돈을 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녀니까 아버지랑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를 영접하고 그를 알고 그를 신뢰하고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뭐 누군지도 모르고 믿는 게,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속는 거예요. 하늘에 계셨다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그 영광 가운데 다시 들어가신 분, 모세의 장대 십자가처럼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신 분, 그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내가 어둠 가운데 살았음을 깨닫고 예수님이 이 어둠 가운데 산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이 어둠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어둠을 버리고 빛 가운데 나와 떳떳하고 당당하게 빛으로 인도해 가시는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 그 삶이 저 사람이 거듭났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신용하는 신앙생활 척하는 그런 가짜, 그런 짝퉁 같은 신앙 다 걷어치우고 진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343장 부르고